아멘. 오늘 시편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말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18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우리가 하고 사는 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 속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얼마나 혀의 권세가 강력한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보세요. 벌에는 침이 있습니다. 벌은 그 아주 미천한 곤충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벌을 무시하지 못해요. 벌이 날아들어서 한번 쏘면 사람도 짐승도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아주 미세한 곤충에 불과한 벌을 사람도 짐승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벌에 침이 있는 것 같이 사람에게 혀가 있다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벌이 침을 가지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대상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침을 가지고 꽃에 들어있는 꿀을 빨아먹기도 합니다. 그 작은 침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벌이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침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몸의 백체 중에 혀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혀를 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혀가 우리 생명력, 우리 믿음, 우리 삶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그 힘의 공급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못 쓰면 그 혀의 파괴적인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간증서를 쓴 최자실 목사님,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만 순복음교회 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그리고 그 많던 돈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하게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다가 너무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이었어요. 근데 남편과 이별한 상태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장교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외박을 나와서 집에 돌아온 아들이 홀로 사는 엄마의 속을 그냥 너무너무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자식 턱주가리가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외박 나왔다가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갑자기 부대에서 급전이 날아온 겁니다. 군대로 돌아간 아들의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턱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체험하면서 정말 무심결에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씨를 짓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말은 씨앗인데 그 씨앗을 잘못 뿌리면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열매를 꼭 이루시죠.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분명 자신도 남도 상하게 하는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을 종이 위에 옮겨 놓은 것이 글인데 글 역시 분노가 가득 찬 글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워낙 속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거느리는 장군들이 도무지 전쟁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병력 보충만을 요구하면서 도대체 남군과 싸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은 북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군의 탁월한 로버트 리 장군 같은 그런 걸출한 장군이 북쪽에는 없다 보니까 계속 남북 전쟁이 길게 끌어지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이것을 거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병력을 잘못 투입해서 북군의 엄청난 패배와 사상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링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진노를 하게 되어서 그 장군에게 글을 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분노를 그 편지에 다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편지 겉장에 에이블 링컨 이렇게 사인을 해서 그 편지를 그 장군에게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쓰기는 다 썼는데 그 편지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모든 속상한 것, 괴로운 것, 분노 그것을 글로 옮겨 적기는 했지만 그것을 상대방 장군에게 붙이지는 않았어요. 먼 훗날 링컨의
사후에 그 편지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링컨이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정말 그는 온유한 대통령으로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내 심령에 편치 않고 내 마음이 격동이 될 때, 그때 입을 벌리면 우리는 남도 상하게 하고 자신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지로, 인간이 결심으로 자기 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혀를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을 때, 격동이 될 때, 그때 내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시편 141편 3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구약성경 905면입니다.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1편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 앞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만일 그 파수꾼이 떠나가고 내가 내 혀를,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악을 다 쏟아놓는다면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고 결국은 부메랑처럼 그것은 돌아와서 나를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동시에 또 하나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기도를 배우게 돼요. 우리 기도는 늘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도가 있는데, 역시 우리 혀, 우리 말에 관한 기도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정말 우리 휘청거리는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그리고 존재하게서 구원해 주실 구속자이신데,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기도 생활에 이 기도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입의 말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 내 입술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다가 평상시에 무엇을 드리고 사는가, 무엇을 쌓고 사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시기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될 선이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셨는데 내 마음에 쌓을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나갈 때 그 선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입술, 내 혀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무엇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지성과 더불어 우리 발성기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을 벌리기만 하시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본을 받아서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할 때에는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 그 놀라운 약속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언어 생활,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더러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대신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가. 과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은혜의 언어,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나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